여러분은 만일 누군가가 복음이 무엇이요? 복음을 짧게 요약해 달라 그러면 어떤 단어로 요약해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해 주신 일을 압축해서 설명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압축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기독교의 핵심을 요약해서 알려달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요약으로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명료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추상명사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손으로 뭘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추상명사입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가장 압축해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 호흡하는 매 순간 매 순간, 매일매일, 아니 영원히,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가서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체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어는 추상명사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고 실체적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편지의 발신자인 자신이 어떤 영적 오소리티를 가졌는지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인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우리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밝힌 후에 이제 핵심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서 서론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당시에 편지 형식을 따라서 기록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형식적으로 편지의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사람,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해요. 존재가.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이 시작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13권의 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는데 13권에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편지를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할까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경을 읽으면 목사님 그런 인사 그런 거 좀 제발 빨리 뛰어넘어서 예정론이 어떤지 빨리 그런 거 좀 말해 주세요 라고 조급함을 가집니다. 말씀드렸죠. 만일에 이러한 말씀이 불필요하고 예정론만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시켜서 이런 글을 쓰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처럼 종이가 널려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잖아요. 뭐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가 쓰는데 얼마나 이걸 압축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이 말도 사활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당신 예수 믿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두 단어로 말해보시오 그러면 나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왜 바울 사도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시작하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은혜와 평강의 절대적 필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절대적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이것을 쓸 때는 이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룰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해요. 우리 자체가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지만 바울 사도는 진짜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원래 은혜라는 말은 헬라인들이 쓰는 단어예요. 서로 인사할 때 에이레네, 헬라어로는.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인데 이건 히브리인들이 쓰는 인사법이에요. 근데 이 두 단어를 기가 막히게 끌고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지금 말하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뭐죠? 은혜는 뭐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어떤 설교자가 감동적인 설교를 하게 돼서 들으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렇죠? 찬양을 부를 때 뭐 감동이 좋으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은혜. 근데 그것은 굉장히 좁은 아주 작은 영역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신학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인간들에게 값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진멸의 상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말해요. 이걸 쉽게 말하면 값없이 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은혜는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답게 살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하반절에 은혜를 가리켜 이렇게 실제 표현해놨어요. 뭐라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가 뭐요? 그렇게 말하면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는 거라고요? 거저 주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조건 때문에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것 때문에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서 그 은혜를 우리 거저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만물과 죄인인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시작을 말합니다. 시작.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가 사라져버려요. 적대적 관계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화목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데 그 평강을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냥 단순히 내가 마음이 고요하다, 그냥 마음이 힐링 상태에 있다,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모든 인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절대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좀 이렇게 함축하면서 중요한 핵심을 말하면, 우리 인간이 처한 죄의 비참함과 위험한 상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다니시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오면서, 야, 목사님은 맨날 죄 말고는 없냐, 혹시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인간의 비참과 비극의 모든 시작은 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죄의 강력한 세력, 지배 아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죄는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처해서 죽음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처럼 젊은 사람들은 죽음이 남의 일처럼 비춰집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밥 먹으면서 무슨 뉴스 하나를 잠깐 보면서 한국에 뭐가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몇 명 죽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삼자적 관점에서 그래 또 큰 사고가 났구나 이렇게 하지만, 그 가족들은 그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 아니면 자기 형제들이 죽음에 처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그런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과 더불어서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비참한 상황에 떨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마어마한 죄의 담,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죄 때문에 처한 비참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만을 만든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과도 적대적 관계에 있다고 말해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적대적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자기를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하게 되면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뭘로 여긴다고요?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의 특성들은 뭐죠?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태로만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수많은 상담 심리학으로 말하면 상처투성인 거예요. 빌립보서로 말하면 쓴뿌리와 가시가 자기 안에 가득한 거예요. 히브리서 말하는데 히브리서 용어를 하게 되면 자기 내면 영혼의 상태가 이렇게 뒤틀려져 있는 거,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른 채에 쓴뿌리와 가시에 지배된 삶, 어그러지고 뒤틀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뭐지요? 하나님이 최초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에 지배된 삶, 마귀에 지배된 삶,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데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막힌 담을 세상 것으로는 아무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선 우리 내면의 문제를 세상 것으로는 궁극적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 절대적입니다. 나는 만일에 세상에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나는 목사를 안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그 거대한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자기와의 적대관계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요? 야, 너 하나님과 막힌다면 너 내면에 잘못된 거 고치려면 그래 이러이러한 걸 해봐라라고 세상 것을 하라고 말하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거듭나라고 말합니다. 뭐 하라고 말해요? 거듭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날 때만이 너는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해결되고 네 내면 세계에 있는 적대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설령 어떤 사람이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이 은혜와 평강 속에 있다 그래도 더 많은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의 문제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읽었지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사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에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더 많은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요,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요. 소망이라는 건 땅에 그냥 잠깐 살면서 뭐 내가 조금 못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고 우리 안에 잘못된 어떤 것을 해결하는 역사를 만든다고 말해.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에서 아주 잘 알려주는데 읽어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상처받았다 뭐 어쩐다 저쩐다 다 이해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본적 해결의 방법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인간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럽고 자기를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를 덧입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평강이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어떤 물질이 우리들에게 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계속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열렬히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바울 사도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시작한 것이요? 은혜와 평강의 실제와 유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은혜는 추상명사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라,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져라 그러면 그건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실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얼마나 유익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임하면 우리 인간들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는 좋은 방법은 성경을 연구해 보는 거예요. 성경은 메시지를 통해서도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어떤 인물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어떤 일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오늘 본문과 같이 혹은 언급하려는 것처럼 은혜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통해서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전부 다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 첫째로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냐를 다룬 내용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단어들이 뭐예요? 창세 전에 이렇게 시작돼요. 창세 전이란 말은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 속에서 그 말이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예정의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는 뭐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 그건 숙명론 아니냐 이렇게 막 비난합니다. 그건 숙명론이어서 하나님이 다 정해버렸으니까 우리 인간은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반박을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정론이 뭔지를 내가 볼 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족쇄를 꽉 채우기 위해서 우리 꼼짝 못하는 방식으로 선택했다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로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뭐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라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우리 예정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해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흔히 말하면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예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백성이 되었냐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 사랑, 자비 때문에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의 은혜의 사건은 창세기 3장 8절, 9절과 21절인데 이것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도망하고 하나님이 두려워 피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걸 압축한 내용인데 뭐죠? 인간은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과 동시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계속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띠에 숨었어요. 나뭇잎을 해입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반역한 인간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허접한 인간이 만든 나무 옷을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입히셨더라.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자신의 턱 밑에 반역의 칼을 겨눈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찾아오는 방식을 회피해 버립니다. 내가 그때 말했죠. 비근한 여러 교회 생활을 해. 교회가 뭐가 좀 요구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싫다는 거예요. 장로교는 마음에 안 들어. 침례교로 가야지. 침례교 가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래. 그래, 교회가 뭘 요구해. 마음에 안 든다고. 감리교로 가버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어떤 잘못된 것을 고치고 가죽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도 안 해준다는 거.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피해서 계속 도망가는 인간들, 그렇잖아요. 도망가는 인간들. 여러분,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20년 동안 이 교회 목회하면서 내가 발견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존재들.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 하와와 같이 뭔가 뒤에 자꾸만 숨어버리는 거예요. 공부라는 나무, 세상이라는 나무, 자기 커리어라는 나무, 자기 명예라는 나무 뒤에 자꾸만 숨는 존재, 도망하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해 주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뭐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세 번째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나 은혜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자신을 향한 적개심을 가진 인간들을 구원해내는가 할 때 은혜를 통해서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구하지도 않아. 그냥 교회를 문화센터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문화를 힐링의 장소 정도로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그런 낮은 차원의 실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적개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 안에 잘못된 이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는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강력한 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화지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니까 안 변화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은혜 자체가 강력한 실체이기 때문에 죄의 세력을 깨뜨려버리고 죄로 파괴된 결과까지도 회복시키는 역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은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바울 사도의 고백을 성령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기, 이게 다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능력 때문이요, 그런 사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 문맥의 내용은 뭐죠? 우리가 알지만 바울 사도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대적하는 원수였어요, 자기가.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기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만들어 준 것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뭘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시험 봐서 크레딧이 좋아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20살이 될 때까지, 나처럼 60이 넘을 때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인내로 지켜낼 수 있는 모든 근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 주셨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은혜가 크고 놀랍고 강력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그 찬송을
지은 원래 저자는 노예를 팔아먹고 노예를 죽이고 그런 인간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모든 죄를 버리고 모든 악한 습성을 버리고 그가 목사가 되었고 깨달은 후에 자기가 자기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지은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가난뱅이요 모든 것으로 가난뱅이였다 그 말이에요. 죄는 인간의 좋은 걸 다 빼앗아 가난뱅이 되게 만들어버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들이었어.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고귀한 신분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었어요. 우리가 만물의 주이시고 만물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부요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본문 그거 말하더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됐다고 말해?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알면 좋겠어. 왜냐 그러면 물론 나도 인간이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뭐 어쩐다 저쩐다 하면 조금 사실 좀 부러워. 왜냐 그러면 막 자식이 좀 어려울 때 막 애따 2만 불, 애따 10만 불 막 줘버리는 거잖아. 그게 부럽단 말이야. 사실은 그렇잖아.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그런 상태로만 시각을 가지면 우리 자신이 굉장히 왜소하고 초라하고 낙심이 됩니다. 그럴 때 딱 우리의 영적인 스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턴 오프, 딱 이쪽을 끄고 턴 온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딱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당당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난 금요일도 말했다고 서진이는 못 들었을까? 또 알려줄게. 서진, 나 지난주에 워싱턴 갔다 온 이야기 해줬지? 은성이 왜 갔다 왔대? 하여튼 뭐 있었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었어. 갔는데 거기 갔는데 잘난 사람들의 천국이야. 거기는 나름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천국이야.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 기도했다 그랬지? 모를 거야 또 오해나. 실제 내가 곧 들어가기 전에 카페테리아에서 내가 앉아서 내 순서를 기다리면서 내가 기도했어. 하나는 뭐냐? 하나님, 이들이 비록 잘난 척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법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나는 하늘 아버지의 법을 다루는 사람이다. 승은이 할렐루야? 이 성경은 하늘 아버지의 법을 다루는 거잖아.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여기 들어가라니 뭐 시큐리 책도 하고 뭐 조용히 하라 해서 진짜 뭐 조용히 하라고 몇 번씩 말하더라고. 막 그리고 막 몇 명씩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사람을 막 데려들. 좀 자존심은 상하더라고. 그런데 그때 로마서 13장 말씀, 세상의 모든 주권자는 누가 세운 거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 그들의 복종하라. 딱 그 두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졸았어 거기서. 당당하니까 조는 거야. 그렇잖아. 영적으로 완전히 처참해져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분깃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도 부요하여 모든 것을 누리는 것에 부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의 비밀이라고 믿는 구절이거든요. 뭐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죠. 그게 가시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든 어떤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간구를 했다잖아요. 하나님, 내 몸에 가시를 없애주세요. 그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왔다는 게, 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내 은혜가 내게 뭐하다?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해석하면 그거예요. 내가 내 몸에 가시를 뽑아주지 않는 이유 중에 부정적인 것은, 너 이거 뽑아주면 너 교만해져. 너 이 가시 때문에 너가 끊임없이 너의 약함을 가지고 나를 의지하고 그 약함 때문에 너가 겸손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냐,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다 손에 넣어가지고 안전제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유한성, 우리의 부족함을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 보낸 거예요. 디모데는 실제 에베소서 수신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디모데가 원래 좀 태어날 때부터 심적으로 MBTI로 하게 되면 뭐지? 아이 뭐야? 아이 좀 소심하고, 그 다음에 또 나이가 어려.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 경험도 작은데, 그 에베소 교회라는 것은 대목사들이 목회한 곳이거든.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요한 사도가 목회를 했고, 뭐 뛰어난 사람들이 목회를 한, 거기 가니까 잘못하면 기죽기가 쉽단 말이야. 바울이 편지를 쓴 거지. 뭐라고 썼어요? 다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뭐하라? 강해지라고 말해. 여러분, 틀림없이 영적인 내용을 다룬 것이 사실입니다. 너 영적으로 강해져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육체와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우리 영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지게 되면, 거룩함 속에 강해지게 되면, 은혜 속에서 강해지게 되면요, 육체도 강해집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도 좋아지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집시다 하면 그 은혜를 사모하란 말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란 말이에요. 그냥 종교인으로 주일을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인생이 맨날 풀 죽어 있고 메마른 들풀 같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라고 말해요.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그렇게 돼야 되죠. 좀.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야,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여러분,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 따로 무슨 이렇게 왕이 앉는 의자가 있다 그런 말 아니잖아요.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의 왕이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우리 합시다. 왜? 얼마나 우리의 지식의 문제, 감정의 문제, 의지의 문제, 육체의 문제, 삶의 문제, 얼마나 우리가 이 많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은혜는 강력한 실체가 되어서 우리 안에 죄를 깨뜨려버리고 죄 때문에 만들어진 파괴적인 것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물론 이 문맥은 여러 이야기가 있는 건데 여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면 의인,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과 비를 이렇게 비춰주고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악인들에게까지도 이걸 비춰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게 은혜 때문에 불신자들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서 햇빛도 안 비춰주고 공기도 거두어 가버리시고 물도 거두어 가버리면 다 진멸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은혜, 다시 말하면 햇빛, 공기, 물 이것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힌 것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통하며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아가서 죄 때문에 파괴된 우리 영혼 안에 진정한 샬롬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환경이 좀 어려워도 삶이 좀 고달파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바울의 위대한 권면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딴 거 힘쓰지 말고 딴 것에 바쁘지 말고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여러분에게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파괴적 세력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